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8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또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9장에서 11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각 장의 말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은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연합을 합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전쟁 대신에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낡은 옷 또 마른 떡을 보여주면서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0장에서는 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게 되니까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 다섯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공격을 합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여호수아는 밤새 또 행군을 해서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태양이 멈추는 그런 사건도 기록이 되게 되죠. 여호수아 11장에는 북부 지역의 왕들도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아주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이 당연히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또 흥미진진한 여호수아 9장에서 11장의 내용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임금이 여리고 소식을 들었다. 산지, 세펠라, 또 레바논 앞에 있는 큰 바다인 지중해 연안 지역 임금들이었다. 히타이트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의 임금이었다.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가 되어 여호수아가 거느린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를 어떻게 했는지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이 들었다. 그들은 그들대로 꾀를 부렸다. 그들은 길 양식을 마련하여 길을 떠나 나섰다. 낡은 자루들을 나귀에 실었다. 낡아 터져 꿰맨 포도주 부대들도 실었다. 발에는 낡아서 수선한 샌들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다. 길 양식으로 넣어 가는 빵은 모두 말라 부스러지는 것이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안했다. 저희는 먼 땅에서 왔습니다. 이제 저희를 위해 협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이 어쩌면 이미 우리 가운데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대들을 위해 무슨 협약을 어떻게 맺는단 말인가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나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당신의 종들인 우리는 아주 먼 땅에서 왔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때문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명성을 들었거든요.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도요.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아모리 사람들의 두 임금에게 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곧 헤스본 임금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임금 옥에게 하신 일을요. 원로들을 비롯하여 우리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손에 길양식을 들고 떠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러 가서 이렇게 부탁해 보세요. 우리가 종이 될 테니 이제 우리를 위해 협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가져온 빵입니다. 여러분에게로 오려고 집에서 길양식을 준비하여 떠나던 날에는 따뜻했는데 지금은 말라 부스러졌습니다. 또 이것은 포도주 부대로 포도주를 채울 때는 새 것이었는데 터져버렸습니다. 우리의 옷과 샌들도 다 닳았습니다. 오는 길이 무척 멀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의 길양식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 여호와께 여쭈어 보지는 않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기로 하고 그들과 협약을 맺어 그들을 살려두었다. 이스라엘 무리의 우두머리들도 그들에게 맹세했다. 그들에게 약속하고 3일이 지나고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이웃으로 자기들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나선 지 3일째 되는 날에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여러 도시에 이르렀다. 기브온, 그비라, 브에롯, 기럇, 여아림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 사람들을 쳐부수지 않았다. 무리의 지도자들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이다. 온 무리가 그 지도자들에게 투덜댔다.
모든 지도자들이 온 무리에게 말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으므로 이제는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은 이러합니다. 그들을 살려주어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대로 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을 살려주도록 합시다. 기본 사람들은 온 무리를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대로였다. 여호수아가 기본 사람들을 불러서 물었다. 무슨 까닭으로 그대들은 우리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우리를 속여 우리에게서 매우 먼데 산다고 말한 것이요. 이제 그대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의 일을 그만두지 못할 것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당신의 종들인 저희가 소식을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셨다지요. 이 온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뿌리 뽑아 버리라고요. 우리는 당신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몹시 두려워서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우리 목숨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좋고 옳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하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했다. 그는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서 빼내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다. 그날 여호수아가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를 사람들을 무리에게 넘겨주었다. 오늘까지 그들은 하나님이 고르시는 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일하고 있다. 아멘. 10장입니다. 예루살렘 임금 아도니세덱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여리고 성과 임금에게 한 것처럼 아이 성과 임금에게 했다는 소식이었다. 또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지내기로 하고 그들 가운데서 산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했다. 기브온은 임금이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로 큰 도시이고 아이보다 더 크며 기브온 남자들은 모두 용사였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임금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임금 호함, 야르뭇 임금 비람, 라기스 임금 야비야, 에글론 임금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청했다. 내게 올라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브온을 칩시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거느린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모리 사람들의 5 임금이 모여 올라왔다. 그들은 예루살렘 임금, 헤브론 임금, 야르뭇 임금, 라기스 임금, 에글론 임금이었는데 저마다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들이 기브온에 맞서 진을 치고서는 싸움을 걸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청했다. 당신의 종들인 우리를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빨리 우리에게로 올라와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사는 아모리 임금들이 모두 함께 우리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온 군대와 용사들을 모두 거느리고 길갈에서 올라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겠다. 그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기습적으로 그들에게 들이닥쳤다. 길갈을 떠나 밤새도록 올라가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시자 이스라엘은 기브온에서 그들에게 큰 패배를 안겨주었다. 벳호론의 오르막길에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뒤쫓으며 쳐부수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달아나다가 벳호론의 내리막을 지날 때였다. 여호와께서 큰 우박이 하늘에서 그들 위로 쏟아지게 하셨다.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셔서 사람들이 맞아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 무렵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쓰러지게 하시던 날이었다. 이스라엘이 보는 데서 소리쳤다. 해야 기브온에 멈추어 서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 서라. 그러자 해가 멈추어 서고 달이 머물러 서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이 적들에게 다 안갚음할 수 있었다. 이 일이 야살의 책에 적혀 있지 않은가? 해는 하루 꼬박 하늘 한가운데에 머물러 서 있었고 서둘러 내려가지 않았다. 그날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정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주시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길갈 진영으로 돌아갔다. 5 임금은 달아나서 막게다에 있는 동굴에 몸을 숨겼다.
막게다에 있는 동굴에 몸을 숨기고 있던 5 임금을 누군가가 만났다는 말을 여호수아가 전해 들었다. 여호수아는 명령을 내렸다. 동굴 어귀에 큰 돌을 여러 개 굴려다 놓아라. 그리고 그 동굴을 맡아 지킬 사람들을 두어 그 임금들을 지켜보게 해라. 여러분은 머뭇거리지 마라. 적들을 뒤쫓아가서 그들의 꼬리를 공격해라. 그들이 자기들 도시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라.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수아가 거느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큰 패배를 안겨주고 그들을 끝장내버렸다. 그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요새화된 여러 도시로 들어갔다. 온 백성이 막게다의 진을 친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왔다. 아무도 이스라엘에게 막말을 하지 않았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동굴 어귀를 열고 동굴에서 5 임금을 끌어내어 나에게로 데리고 와라. 사람들이 그대로 하여 이 5 임금을 동굴에서 끌어내어 여호수아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예루살렘 임금, 헤브론 임금, 야르뭇 임금, 라기스 임금, 에글론 임금이었다. 사람들이 이 임금들을 끌어내어 여호수아에게 데리고 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불러놓고는 자기와 함께 싸우러 나갔던 군사의 대장들에게 명령했다. 가까이 와서 이 임금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그들이 가까이 와서 임금들의 목을 발로 밟았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먹지도 마라. 용기를 내고 강해져라. 그대들과 싸우는 모든 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처럼 하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그 임금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았다. 그들은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해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명령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무에서 그들을 내려서 그들이 몸을 숨겼던 동굴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큰 돌 여러 개를 동굴 어귀에 두었는데 바로 오늘까지 그대로 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빼앗아 날카로운 칼로 쳐 부수었다. 막게다 임금과 막게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고 막게다 임금에게는 여리고 임금에게 한 것처럼 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막게다에서 림나로 건너와서 림나와 싸웠다. 여호와께서 림나와 그 임금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수아가 림나를 칼로 쳐부수고 림나 안에 있던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다.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고 그 임금에게는 여리고 임금에게 한 것처럼 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림나에서 라기스로 건너가서 그 앞에 진을 치고 라기스와 싸웠다.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이튿날에 라기스를 빼앗아 칼로 쳐부수고 라기스 안에 있던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다. 림나에게 한 그대로였다. 그때 게셀 임금 호람이 올라와서 라기스를 도왔다. 여호수아가 호람과 그의 백성을 쳐 부수어 마침내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건너가서 그 앞에 진을 치고 에글론과 싸웠다. 그들은 그날 에글론을 빼앗아 날카로운 칼로 쳐부수고 그날 에글론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라기스에게 한 그대로 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헤브론과 싸웠다. 그들은 헤브론을 빼앗아 날카로운 칼로 쳐부수고 헤브론 임금과 헤브론의 모든 도시와 헤브론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쳐부수었다.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에글론에게 한 그대로 했다. 여호수아가 헤브론과 헤브론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길을 돌려 드빌로 가서 드빌과 싸웠다. 드빌을 빼앗고 드빌 임금을 사로잡고 드빌의 모든 도시를 빼앗았다. 이스라엘이 그 모든 것을 날카로운 칼로 쳐부수고 드빌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헤브론에게 한 것처럼 드빌과 드빌 임금에게 했다. 림나와 림나 임금에게 한 것처럼 했다.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네게브와 세펠라와 산허리와 그곳의 모든 임금을 쳐부수었다.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고 숨 쉬는 것은 무엇이든 완전히 없애버렸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였다.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르네아에서 가자까지 또 고센 땅 전역과 기브온까지 쳐부수었다. 이 모든 임금과 그들의 땅을 여호수아가 단 한 번에 빼앗았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아멘.
11장입니다. 하솔 임금 야빈이 소식을 듣고 마돈 임금 요밥, 시므론 임금, 악삽 임금에게 사람을 보냈다.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 세펠라, 서쪽 도르 고지대에 있는 임금들에게도 보냈다.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히타이트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산지의 여부스 사람들, 미스바 땅 헤르몬 아래의 히위 사람들에게도 보냈다. 그들이 저마다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다. 군인의 수가 바닷가 모래처럼 많아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말과 전투 수레도 매우 많았다. 이 임금들이 다 모여 메론 물가로 와서 같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이 모두 맞아 죽게 해줄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말 다리 뒤쪽 힘줄을 끊고 전투 수레를 불태우도록 해라. 여호수아가 온 군대를 거느리고 메론 물가에서 기습적으로 그들에게 들이닥쳤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과 동쪽의 미스바 골짜기까지 뒤쫓아가서 그들을 쳐부수었다. 마침내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다. 그들의 말다리 뒤쪽 힘줄을 끊고 전투 수레를 불태워 버린 것이다. 그때 여호수아는 돌아오는 길에 하솔을 빼앗고 하솔 임금을 칼로 쳐 죽였다. 하솔이 이전에는 이 모든 왕국 가운데서 으뜸가는 왕국이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솔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날카로운 칼로 쳐 완전히 없애버렸다. 숨쉬는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솔을 불태웠다. 여호수아는 이 임금들의 도시들을 다 빼앗고 그 임금들을 모두 사로잡아 날카로운 칼로 쳐 완전히 없애버렸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했다. 다만 페어 언덕 위에 서 있는 도시는 이스라엘이 하나도 불태우지 않았다. 하솔만 여호수아가 불태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러 도시에서 빼앗은 물건과 집짐승을 모조리 자기들에게 돌렸다. 다만 사람은 날카로운 칼로 쳐 죽여 숨쉬는 것은 결코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명령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가운데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여호수아가 이 온 땅을 빼앗았다. 곧 산지와 네게브 전역, 고센 땅 전역, 세펠라와 아라바,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구릉지였다.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갓까지 이르는 땅을 빼앗았다. 또 그 지역의 모든 임금을 사로잡아서 쳐 죽였다. 오랫동안 여호수아가 이 모든 임금과 전쟁을 벌였다. 기브온에 살고 있던 히위 사람들 말고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기로 한 도시는 없었다. 다른 도시는 모두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여 빼앗았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리셔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게 하셨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뿌리 뽑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의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부터 아낙 사람들을 뿌리 뽑아 버렸다. 여호수아가 그들의 도시들과 함께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아낙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다만 가자와 가드와 아스도세는 남아 있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에게 지파별로 저마다의 몫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몇 구절 우리 같이 함께 좀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9장의 14절 말씀입니다. 9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협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9장 14절에 의하면 이 일에 대해 여호와께 여쭈어 보지는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작은 판단 실수로 큰 문제를 경험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10장 14절입니다. 그날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정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신 것이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군사력보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나는 내 싸움을 혼자 싸우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고 믿는가,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장 15절에 가보시게 되면 평가가 나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명령을 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가운데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합니까? 아니면 끝까지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런 삶 가운데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하러 가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3월 18일 함께 여호수아 9장에서 11장의 말씀 읽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 이것을 끝까지 믿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말씀과 함께 잘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